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또 기도하려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8장 10절까지, 본문이 꽤 길지요. 6장 30절에서 8장 10절까지입니다. 저희는 8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여 있겠습니다. 8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설교의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저는 마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서 다루는 사건이 4사건이거든요. 이 4사건이 어떤 하나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그죠? 오늘 설교 좀 어렵겠구나. 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재미와 그리고 또 유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원고를 좀 자주 볼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조를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조금 안 익숙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주로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또 설교를 들을 때 한 본문을 딱 잡아가지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그것들을 우리가 주로 살펴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조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형식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말하는가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좀 더 재밌게 보고 깊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복음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시편은 시가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신서는 편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의 구조,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은 어떤 구조를 따를까 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양하거든요.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 견해는 뭐고 저 견해는 뭐고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좀 유력하다 싶은 견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먹음직스러운 샌드위치가 떠있죠, 그렇죠?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저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샌드위치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제가 아래쪽 빵에 A 이렇게 달아놓았고 중간에 내용물에 B, 그리고 위쪽 빵에 A 다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A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양식을 띠는 것이 아니고 느슨하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렸고요. 다시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 샌드위치 구조로 마가복음이 쓰였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그때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10%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은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었겠습니다. 누군가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술 청각적인 구조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읽어주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죠. 옛날에 우리 사극 이런 데 보면 방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들음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면 안 돼요. 오늘날 글처럼 기승전결이 있고 막 복선이 깔리고 이러면 어려워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들끼리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제가 소개하는 이 4가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식사, 제가 샌드위치도 보여드렸는데 식사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4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6장 30절부터 8장 10절까지 이 본문 꽤 길죠? 여기에서 4가지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에 있는 논쟁인데요, 식사법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식탁에서 떨어진 걸 개가 먹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화면인데요. 네, 샌드위치에 이제 제가 이야기들을 좀 붙여 놓았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A라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그리고 중간에는 유대인의 식사법 논쟁과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 나오고요. 마지막 A 다시 마지막 이야기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여 나가면서 무언가 의미가 확장되고 저자인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6장 30절 이하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인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정보에 빠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모처로 가신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또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 한적한 곳이 벳세다 언덕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 벳세다 언덕에 또 많은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쉬러 가셨는데,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왔어요. 예수님이 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시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겠지요.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아마 실감할 수 없었겠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배고픔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예수님 그건 어떻게요? 그건 어때요? 하고 많이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그 말씀을 듣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었던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저물어 가매 이제 사람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한 소년의 도시락을 공수받아 오고 이것을 하나님께 축사하심으로 5,000명이 먹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지는 거예요. 5,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자만 카운트했거든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어린이나 여자들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다. 그만큼 풍성한 식탁이 그 벳세다 광야, 벳세다 들판에 차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두 가지 사건이 이어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또 서기관 몇 명이 논쟁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사법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논쟁이 시작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냥 위생, 청결, 코로나 안 걸리도록 손 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손을 씻는 것이 정결, 거룩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이 큰 잘못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복음의 견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7장 15절과 16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참된 거룩과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겉모양만 신경 쓰는 것이 정결과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 내면, 영혼,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참된 거룩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의 견지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가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이방인들은 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은총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 보시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굉장히 집념 어린 대답이죠. 사실 이 여인의 이런 현명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신 대답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미쳤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풍성히 미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이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8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기적의 A,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을 A-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떡 5개고 칠병이어는 떡 7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것도 틀린 답이 아닌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큰 차이는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 5,000명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칠병이어를 먹었던 4,000명은요 누구였냐 하면 이방인들이었다는 큰 차이가 납니다. 7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는요 거라사 지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아시죠? 그렇죠? 그곳이 이방 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도 이 근방인데요, 바로 거라사 지역,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4,000명에게 예수님이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사건이 마지막 네 번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장 후반부부터 8장 전반부까지 해서 네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이야기 말씀드리기에 앞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게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냐 하면, 나는 내 백성 굶는 거 못 본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 백성을 먹이기를 원한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식사법 논쟁을 통해서 나는 내 백성을 먹이길 원하는데 무엇을 먹이길 원하냐 하면 그냥 육적인 양식이 아니고 내면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싶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또 다른 하나가 확장되는데요, 내 백성의 그 기준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길 원하는데 내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대놓고 이방인들 4,000명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이런 메시지를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의 수혜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군가 하면요, 로마 지역에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아. 예수님의 이런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가 되었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단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다. 요것은요 1차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1차적인 것을 딛고 서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단지 은혜의 범주가 넓어졌다. 유대인을 위한 은혜였는데 이방인을 위한 은혜까지 넓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평을 새롭게 열어버리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평을 활짝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것을 읽고 가슴 뜨거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1차 독자들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 감격, 신선한 충격, 사실 우리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초고 기본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A, B, C 정도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히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없었으면 결단코 구원을 누릴 수 없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오늘 식사에 대한 비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코 그분의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주워 먹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마음껏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기꺼이 자신의 식탁에 초청하시고 함께 먹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좀 강조하기 위하여서 식탁과 관련된 시를 2편 가지고 왔습니다. 시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는요,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분의 시입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사랑 3인데요. 부끄러운 이 몸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세요. 모르겠니? 사랑은 말한다. 누가 죄를 짊어졌는지. 소중한 분이시여, 그러면 저는 시중을 들겠습니다. 자리에 앉으렴. 사랑은 말한다. 그리고 내 살을 먹으렴. 나는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살을 먹었다. 이게 시입니다. 제가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22살 때 영미시 시간에 이 시를 접했어요. 이 시가 조지 허버트라는 목사님이 쓴 시라는 것을 알고요. 이 영어를 제가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밖에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자리에 앉으렴. 그리고 내 살을 먹으렴.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그분의 살을 먹었다. 천국의 이미지이죠.
하지만 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미지입니다. 이 시가 너무 좋았던 찰나에 제가 최근에 신간도서를 읽다가 이 시와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시가 A라면 A-의 시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쓴 시인데요, 은혜 묵상이라는 책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식탁에 제가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주님께 바칠 의로움도, 주님께 드릴 능력도, 주님께 보여드릴 지혜도 제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끌 만한 어떤 것도 저는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탄에 잠겨 주님의 식탁으로 기어갔습니다. 저의 죄, 저의 죄책, 저의 연약함, 저의 어리석음, 저의 교만함, 저의 부끄러움에 짓눌려 쩔뚝거리며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권리가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들어올려 그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는 은혜의 자양분을 제게 먹이셨습니다. 못 박힌 흉터가 있는 그 손으로. 그 후로 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식탁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했으면 이런 시 한 수 지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비의 식탁에 앉혀주셨다는 감동이 날마다 좀 소용돌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에 바빠서 혹은 내 죄악에 짓눌려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감격적인 사실을 꺼내보면서 노래하고 시를 쓰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여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보다는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씨름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질까가 아니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잘 맡길까입니다. 우리의 짐을 맡길 때 흔쾌히 그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길 때 흔쾌히 그것을 받아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씨름이 바로 우리의 씨름입니다.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분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아들이자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좀 풍성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